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주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인류사와 그리고 역사와 그 다음에 한 개인의 개인사와 그 다음에 구속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섭리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한 바로 진행시켜 나가심을 섭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신 내용이 종종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서 수천만 원의 고가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도자기처럼 그 다음에 일상 쓸 수 있는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드시다가 아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깨트릴 수도 있고 귀하게 할 수도 있고 천하게 할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고 그런 권이 토기장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처음 조상 아브라함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토기장의 의미는 그런 뜻에서 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권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임의대로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를 가리킬 때 섭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계 모든 만물과 역사를 임의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성경 읽기를 끝나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천하 만국 만유 만물과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그 다음에 섭리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생각 없이 우연히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작정, 그걸 계획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하나님은 크게는 우주를 섭리하십니다. 자연 법칙을 섭리하시죠.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실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자연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행시키시고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주는 보존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생물 세계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대요. 그래서 들의 백합 봐라. 길쌈하더냐? 공중의 새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더냐? 그러나 다 내가 먹이지 않느냐. 어미 잃은 새끼 까마귀가 까까하고 울부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생물 세계조차도 섭리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는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라고 시편 22편 28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헬라 시대가 올 것을, 헬라 시대가 지나면 로마 시대가 올 것을, 로마 시대가 지나면 이런 역사가 진행됨을 하나님의 꿈으로 다 보여줘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금도 말씀과 역사가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가도록 섭리하소서.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토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물론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지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여자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 범죄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섭리하십니다.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시고, 아무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도 우리 강팍한 우리가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시켜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어떻게 길을 지나다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안에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를 섭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를 섭리하셨고 이제는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개인사를 섭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섭리하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높고 귀하신 그분이 나까지도 다 아신다고?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대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눈, 코, 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책에 나를 기록해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예레미야를 일깨워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성도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편안한 베개와 같다고 어떤 시인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잠을 잘 때 편안한 베개와 같아요. 베개가 편안해야죠. 난 부흥회 인도라 가서 베개가 마음에 안 들면 밤새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내가 베개를 차 트렁크에 싣고 간 적이 있어. 야, 베개가 중요하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편안한 베개를 베고 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편안하게 내 평생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향한 세심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의 흥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부와 귀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거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역대하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장중에 있습니다. 고백이 그의 간증입니다.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야. 높고 귀하고 천하게 되는 것, 낮게 되는 것. 아멘.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 장중에 있다. 한나도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자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주제자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그게 복된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수 있대요. 경영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경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살 길을 계획할 수 있대요. 9절에 보면 다 같이 9절 계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은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 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익상 장로를 평생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정익상 장로는 불 속에 가도 물 속에 가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평생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두겠다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정 장로님을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를 지켜주겠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서 여러분 개인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전하고 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큰소리치고 장담하고 참남된 말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생각하고 내일을 꿈꾸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교만하고 참남된 말을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할 때 내 계획도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거 하고자 하는 내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말한 바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지 않는데 주의 허락이 없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데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해놓고 망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봅니다. 그분이 그 꿈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걸? 그 인생의 계획 중에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참 사람 앞날 알 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어찌 이번 사건뿐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 근대사의 사건들이 어디 자기 뜻대로 됐더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해야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 너는 범사에 모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도해 준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참남된 말하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말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년까지 살 수 있지. 그 1년을 더 살며 장사의 일을 보겠다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하겠거늘 너희가 네 능력 믿고 네 실력 믿고 네 건강 믿고 네 지혜 믿고 큰 소리 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악한 자의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바울 서신을 제가 읽는데, 야,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귀한 인물이다. 그 전에도 물론 느꼈지만 그의 어법, 그의 화법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는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나는 길에 너희에게 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어. 나를 기다리며 복음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구원을 받아야 될 생명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돌아와서 잠깐 너희와 함께 있을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내가 얼마 후에 너희들에게 올게. 걱정하지 마. 내 약속하마. 그렇게 참남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못 오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또 평생 오고 싶어도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래 주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비두니아에서 선교단과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막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왜 선교하고자 하는 바울을 막습니까? 주의 뜻이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르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막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 쳐줄 일 같은데 허락지 않더래. 그리고 거기는 막고 다른 문을 여시더래. 다 같이 그 다음 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을 말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구원받을 간수와 그 가족을 준비해 놓고, 할렐루야, 누디아와 그 가족을 준비해 놓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더니 거기서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협력자를 만나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부터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주께서 은혜 주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며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와 더 있어 주십시오 하고 바울 사도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라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편안하게 에베소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가서 또 다시 사역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꼭 그 말을 여러분 앞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요, 우리 아들 결혼해가지고 내가 집 하나 사서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것도 참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지, 결혼했다고 잘 살게 될지, 집을 사주게 될지, 결혼을 계획했다가 생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건강해 나갔다가 저녁에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양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교만이요 악한 거죠. 참남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아들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것이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꼭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말 들어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잖아요.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 들어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말을 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말해.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참남된 말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게요. 내가 허락해 줘야 되는데, 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 너는 범사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 인생을 섭리한다는 사실을 너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 섭섭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아직 로마 교회에 이르기 전입니다. 한 번도 그 당시 이 글을 쓸 때에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 같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든지 이제 하나님의 무 안에서,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애를 썼더라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어디를 가도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믿음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정말로 원했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로마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고린도 교인들이 네 분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싶었는데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사도 바울 멋있죠?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늘 의식하며 사시면 가능해요.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계획 수립의 과정부터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오늘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 우리가를 내가로 바꿉시다. 성경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듣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앞날, 우리 사업,
우리 가정 다 내가 참남된 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은 복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은 복이 된대. 근심도 복이 된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런 근심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 같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근심도 복이 된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시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나가세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상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험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니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저 불신자처럼 그렇게 함부로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래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이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거기서 장사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없습니다. 인간은 계획할 수 있어요. 설계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뭘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 일을 벌이라. 그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속상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하며 장사에 많은 일을 벌이라고 부푼 꿈에 부풀어 참남된 말을 하던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네 날이 아니에요. 내일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보장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장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장사에 일을 남긴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제껴놓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며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인간의 한계나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때까지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당하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개인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네가 마치 마음대로 네 인생을 요리하며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 이 허탄이라는 말은 물거품과 같은 거품과 같은 아무 의미도 없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헛된 자랑이요. 이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것이래요. 여러분 내위기서를 읽어보면요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악하게 살리라. 그건 물론 큰 죄지만 내가 오늘부터 선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래요. 네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선하게 살겠다는 장담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의롭게 살리라, 선하게 살리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래요. 레위기 4장을 집에 가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니까. 믿으십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 의지력으로 그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하게 살도록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플라스틱 열매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그의 가지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진액인 성령을 공급해서 맺는 열매가 절로 맺는 열매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자 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게 성도의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기 능력이나 지혜를 하나님처럼 믿고 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들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니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